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락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두사베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세기 이후로 서구 문명이 계몽주의 사조가 강해지면서 또 20세기에 와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가 되면서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설화나 이런 것들은 성경 말고도 지구촌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설화다. 빼야 된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런 기적들 빼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만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람들 속에 만연하게 되어졌어요. 잘 믿는 것 같고 바른 것 같았지만은요, 그 결과가 뭐냐면 20세기의 비극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6.25와 월남전,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제외하면서 나타난 것. 이 20세기의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지구가 많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16절에 한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목사님,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한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인 에어의 여러분 에덴의 동쪽 영화에도 그런 것이 나오지만 소재가 되지만은요, 여호와를 떠난 삶,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뭔가?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겠다 하는 것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겁니다. 이러면은 참 멋있고 좋은 삶 같은데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뭐 했는가 하면은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성을 쌓는 것이 왜 그랬는가 하면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복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아서 잘 살지만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잘 살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잖아요. 왜 그런가? 옛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물질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지식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물질의 수단으로 삼았던 유대교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평안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서도 우리 속에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떠나서 뭐 했는가 하면 자녀 낳고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고 문명을 이루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루는 거하고는 달라야 돼요. 자녀 놓는 이유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녀 안 낳으면 불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녀 낳으라고 그래요. 또 성을 쌓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담이 없는데 무슨 성을 제가 쌓습니까? 문자주의입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것이 뭔가? 북한 핵 성 쌓는 겁니다. 북한이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면 두렵기 때문에 핵이라는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서로 이번에 여러분 공조를 해서 군사훈련하는 것, 성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북한의 핵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담 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참 세계를 떠들썩한 뉴스 하나 있었죠? 버진 아일랜드. 카리브 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인데요. 영국령인데 세계의 많은 비자금들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공개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지요.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그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은 자기 성 쌓는 겁니다. 두렵고 여러분 불안하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돈이라도 그렇게 숨겨놓고 비자금이라도 숨겨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호와를 떠난 에덴의 동쪽 롯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이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성 쌓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조직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조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높이 쌓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동창회 만들고 무슨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요? 성 쌓는 겁니다. 자기 혼자 힘드니까 우리 네트워크를 해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안전을 확보해 나가자. 요즘 교회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어느 교회 가야지 내가 유익고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다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성을 쌓으면은 우리 속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가?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보면은 그 모든 인간의 두려움은 인간이 자녀를 낳고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는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참된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한 사람이 자기 성 암만 쌓아도 불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는 불렀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오늘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은요 에덴의 동쪽 녹 땅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삶의 가치관과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모으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움이 생기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와서 그렇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이걸 회복하는 날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의 성을 쌓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배 아니에요. 그럼 평안이 회복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주 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순선 집사는 우리 아들이 주 안인데 남지사님 아들이 주 안이거든요. 이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종교인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해요. 너 그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니? 하나님 그래 믿어가 복 받겠니? 여러분 그건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건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인들에게 참된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하나님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러고 이사야는 그러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그래가지고 믿겠나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는 참 좋거든요. 근데 평안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사야 시대의 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너 옛날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등 뒤로 던진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요 성을 쌓지 않아요. 없어도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 이러면은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는 더딜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공갈, 율법주의, 보상신학에 넘어가지 마세요.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속히 넘어갈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인의 문명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문명을 이루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렇게 성을 쌓고 난 뒤에 에녹은 이락을 낳고 이락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 5대째 와서 이 라멕은 셋의 후손 라멕하고는 또 달라요. 19절에 보면은 라멕이 어쨌다고요?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일부 다처제가 라멕 시대에 와서 시작이 됩니다. 왜 일부 다처제를 하는가 하면은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리고 라멕 시대에 두 아내 이름이 아다와 실라였는데 20절에 보면 아다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뭐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1차 산업, 목축업의 시작이 라멕의 자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조용필이 조상은 누구예요? 예? 유발이에요. 우리 성가대 조상이 누구예요? 유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이런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문화잖아요. 이 문명이잖아요. 그리고 신라는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안영모 집사의 조상이에요. 기계를 만드는 산업을 일구어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인간이 가족의 제도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이 이런 산업을 일구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여러분 이런 것만 믿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는지요. 모든 문명의 조상이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문명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명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건설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23절에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드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심장이 멀어지었길래 이거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일러. 여러분 이 살인 예찬입니다. 살인 예찬. 가인의 문명의 모든 기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살인 예찬을 위한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입혔다고 사람을 뭐 했다고요? 죽인 것을 자랑해요. 가인. 지금 라멕이. 자기의 몸을 조금 상하게 했다고 누구라도 죽였다고요? 소년이라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가인을 위해서는 7배를 할지 몰라 나는 77배로 갚으리라.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은요 살인이 예찬되는 문명을 만들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살인 예찬자들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고 징기스칸이 그런 사람이고 나폴레옹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역사 속에서 우리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삶의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건전한 삶과 건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 야구 좋아하거든요. 또 이대호 같은 애들 좋아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알아보세요. 이대호 선수의 연봉을 위해서
그가 연봉을 받아서 그 홀 어머니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잘 사는 거는 좋은데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데오를 보면서 환영하는 세상이 살인 예찬하는 겁니다. 이만수를 저는 똑같이 이만수 교회 다니고 송지만 교회 다니면서 안수 집사고 이래요. 저는 이만수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홈런 치고 난 뒤에 막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살인 예찬이지요. 그런 이만수를 보는데 박수 치는 거는 송지만 선수 넥센에 있는 똑같이 홈런 타자입니다. 300개 쳤어요. 그가 홈런 치고 난 뒤에 그 다이아몬드 트랙을 도는데 그래 안 돌아요. 고개 숙이고 돌아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왜 당신은 그래 하느냐, 안 좋냐, 이렇게 자기 화장실 가서 웃는데 왜 그런가? 홈런 맞은 투수의 마음을 해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누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가인의 문명에 속한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문명에 속한 자인가? 오늘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성, LG, 한호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살인 예찬, 사람들의 수많은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이루는 문명,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문명을 세울 때에 인간 속에 있는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고 커지려고 하는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인데도요. 불안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되고 그것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성을 쌓아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자녀 잘 되려고 하는 거 다 살인 예찬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라멕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좀 상처낸 놈을 내가 죽여버렸어. 내 몸에 약간 상처낸 놈 소년이라도 내가 죽여버렸어. 앞으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이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를 내가 보복하리야. 여러분이 이러한 헝그리 정신이 세상을 발전을 시키지만 그 발전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왜 가족을 이루고 왜 문명을 해야 되는가? 섬기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가?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홈런 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 잘 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는데 왜 잘 돼야 되는가? 남의 눈물을 흘려서 자기 호주머니에 10원을 위해서 100만 원 위해서 다른 사람의 1억을 손해보는 그런 삶이 아니고 수고하고 얻은 대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복된 생애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했는데 다 설교라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세상이 되어진다. 저는요, 우리 목사 동기가 700명이라도 제가 만난 사람은 2사람, 3사람밖에 안 만나요. 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지요. 나 이래서 큰 교회 만들어서 그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의 눈물이 또 있습니까?
제가 만나는 친구 목사 이야기 하자면요, 개척교회 해요. 지금도 한 10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 하는데 100명 밖에 해서 미안하지만 20년 전에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전교 1등을 하고 잘해요. 딸이, 그 목사님 딸이. 자기 옆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되기로 했었어요. 자기 그 목사님 딸 친구가 그 학교 육성회 회장 딸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딸이 울면서 집에 와서 아빠에게 그러더라고요. 뭐라는가 하면은, 선생님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지를 서로 바꾸어서 채점을 하겠는데 육성회 회장 딸이 맞는 걸 틀리게 했던 거예요. 암만 공부해도 목사님 딸을 못 이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선생님이 육성회 회장 딸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인의 문명이지요. 쫓아가서 선생님에게 항의를 해서 이 불의한 세상 바르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딸 이름이 미정인데, 미정아, 그게 세상이야. 그런데 아빠가 원하는 것은 네가 실력이지. 그런 남들에 대한 평가 때문에 네가 울고 웃어서는 안 돼. 불의한 평가에 대해서 화를 낼 것도 없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 실력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너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고 공평하면 좋겠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세상은 불의하다는 것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요, 저를 뭐 존경할 건 없지만 이런 건 배우세요. 우리 큰딸 영실이가 동덕 여중을 다닐 때에 한 번 이야기했네요. 하루는 씩씩거리고 왔어. 와가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아빠 이럴 수가 있나 이러더라고. 왜? 이러니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점수를 매기는데 지가 부당한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쨌는데 하니까 서로 공을 주고받기로 했는데 받은 숫자만큼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10개를 해가지고. 자기는 친구에게 정확하게 던져가 친구가 가만히 있어도 받도록 해서 그 친구는 10개를 다 받았는데 상대방 친구는 자기를 요래 던지고 저래 던지고 해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다가 몇 개 놓쳤는데 자기 점수를 작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씩씩거리며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영실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점수를 잘 받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화나는 거 해결하려고 그러는,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지. 아빠한테 와가지고 네가 암만 불평해봐. 선생님은 몰라. 네만 복잡해지고 힘들어.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이 세상 불공정한 세상이에요. 살인 예찬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점수 잘 받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뭔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면 혼나고 맞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 그랬습니다. 선생님에게 혼나고 맞는 이유는 네가 왜 맞는가 하면은 선생님의 영역을 네가 침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하는 태도가 나쁠 때 그럴 거야. 학생의 평가 방법이나 평가는 선생님의 고유한 영역이고 권한이야. 그걸 네가 시비를 삼으면 안 돼. 물론 선생님의 기준이 좀 잘못됐더라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봐. 그리고 선생님이 너에게 혼내는 거는 너의 태도가 잘못될 때 혼낼 거야 아마. 아빠는 그런 선생님의 생각 안 한다. 네가 가서 이래 한번 이야기해봐. 선생님,
선생님이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나 주는 것은 선생님의 고유의 영역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제 부족하고 짧은 소견으로 볼 때에 이런 것들은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타당하다면은 제 의견을 따라서 선생님의 고유의 영역이지만은 좀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래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라고. 아마 그만둘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의 참된 용기는 바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가 그렇게 건전하게 건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거야. 한번 이야기해봐. 그래야 돼. 그랬더니만 한번 해본다고. 그 다음날 학교에 다 갔다 오는 애를 잡고 어쨌니 하니까 아빠 그냥 그 점수 받고 말래. 자,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 들었죠. 그 미정이가 그랬다고 부모가요 가서 선생님이 이럴 수 있나 같이 욕하고 이래버리면은 그 아이는 뭐 하게 됩니까? 빙글빙글 도는 의자, 인자가 따로 있나?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래서 자기가 치맛바람 일으키는 엄마 됩니다. 또 아니면은 암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회의 구조가 이러면 안 돼 하고 막 아파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은 자기의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 소년이라도 죽여버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평안이 없지요. 자녀를 낳고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하였지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거 아셔야 돼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졌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가인의 문명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거 확인하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예수님의 아리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는 하나님 아니냐.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자기가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는 있는데 손을 가리고 해를 가리고는 해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자기의 손바닥에 새겨서 어머니보다도 더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 믿으면 하나님 복 안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우상숭배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받으려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평안은 없습니다. 그 종교 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가인의 문명을 쌓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큰 교회들이 적은 교회의 눈물을 위해서 크게 하려고 합니까? 교회에 여러분 열심히 다니면서 중직자가 되고 높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 잘 될 때에 남들의 피눈물을 위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전교 1등을 해와도 공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에는 화해 안 시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엄마의 마음속에는 네가 공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엄마, 다른 사람들은 큰닝 해서라도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그게 살인 예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떠난 세상이야. 여러분, 이 창세기가 왜 했는 줄 아세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었는데도 가인의 문명과 같이 자기 살려고 남의 피눈물을 흘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봐라, 너희들이 믿는 그 가인, 하나님 품을 떠난 가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너희가 그런 모습 아니냐? 지금 모세가 이래 설교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 삽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릅니까?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로신학과 보상신학과 율법주의로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죠. 십자가가 뭡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가인 세상에서, 가인의 문명 속에서 한 주간 살다 보면은 남 이기려고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가인 문명 속에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높아져서 이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도록,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내 생애를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들 그 두려움이 변하면, 그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순간순간 오는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인과 같이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서 더 성실히 사시고, 또한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을 머리로만 인식되지 않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먼지가 면에서 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노릇,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제대로 된 영성이 있으면은 네 안에 내 있다 그래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에게 내재하신 하나님이신 교회가 하나님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서 나에게 딴 근심 없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돼야지요.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재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서 예배가 정말 기쁨의 축제의 예배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와 사자떼에 보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 에덴의 동쪽 높 땅은 살인이 예찬되는 그런 문명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아서 남이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삶, 가인의 삶이 아니라 섬기고 종이 되는 삶, 남이에 군림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해서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므로 내 생애의 가치가 존귀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목적의 삶을 살려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가인에게는 해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준다고 표를 주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가인은 자녀를 낳고 성을 쌓으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큰 두려움이 자기 속에 있었고 극기야는 라멕은 살인을 예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문명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삶의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모든 물질, 공동체를 세우시고 세운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라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하고 모두 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부족해서 빼앗기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기치 못하게 사고를 당하여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도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더 웃게 하는 교회,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피를 나눈 것보다 더 진한 영적인 가족임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쌀독에 먼지가 변하여 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영이 있는 성도들의 쌀독을 통하여 쌀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평안, 사업이 망할지라도 죽음에 이를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평안 허락히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끼의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는 나누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호정이, 최홍남 권사님, 또 우리 김정철 선생, 회복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향희 지사님, 이종성 지사님, 또한 지금도 입원 중에 있는 윤용덕 집사님, 양춘여 지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은영님, 서석영 집사, 주님 기억하여서 이들이 그 육체의 질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한 육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된 생애로 회복되는 전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살인이 예찬되는 세상 속에 성김과 나눔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